자, 오늘은 시선의 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하면 우리는 이제 칼 바르트라는 분을 칩니다. 칼 바르트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의미가 뭘까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신앙과 삶은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과 주간신문을 놓고 비교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의 높이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잠시 먼저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어디까지 갔어요? 두로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던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나와서?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그죠? 누구까지 데리고 나와서? 처자식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보내줬던 극존의 뭐를 해줬어요? 존경의 행위를 해줬습니다. 그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었어요. 자, 돌레마이. 그러니까 돌레마이가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배를 이게 항해를 마쳤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이제 배가 끝났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걸어서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가이사랴. 약 65km 된다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80km 된다고도 하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통상 65km, 80km. 그러면 약 이틀 길이겠죠. 이틀 길을 걸어서 자, 여기까지 가이사랴까지 갔다 말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공동체가 있었을 것인데 교회가 그 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 누구였죠?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자, 7 집사를 뽑았을 때 우리가 통상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순교에서 죽었던 스데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빌립이죠. 빌립은 대단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의 틀을 잡고 여기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하고 있었죠. 이곳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딸이 4명이 있는데 모두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 10절 갑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자, 여러 날 머물러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여러 날? 옛날에 관광했을까요? 그 여러 날 머무면서 그들이 관광을 했냐고요.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근 1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해왔던 그 상황이나 자기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서로 교제를 나눴겠죠. 그 딸들도 그 얘기를 참 진지하게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진지하게 들었으니 그 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대단한 부심이다. 대단한 분. 날마다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거고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힌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 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누가를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거기에 한 방을 딱 치죠. 누구를 붙이냐면 아가보를 붙입니다. 아가보. 자, 성경에 손 넣으시고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놔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손 집어넣으시고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예언자, 가장 주목받는 예언자, 가장 인기 있는 예언자, 그 소리죠. 그 사람이 흉년이 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더같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앞에 딸 4명이 예언한 그 예언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누가? 아가보가. 이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은 독자에게 팍치는 거죠.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응? 누가까지 보전한 거다. 이거 아가보까지. 그 유명한 예언자 아가보도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혁띠,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던 거예요. 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 문구 많이 보는데 어디서 봤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건 누가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수님이 자기 예언할 때 항상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세요? 나는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누가가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를 그 비슷하게 보는 거죠? 바울과 예수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거 지극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지극히 비정상. 제가 만약에 누구네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거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면 잡힌다 그러더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13절로 갑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주석서는 바울이 심한 거다. 왜? 바울은 성령을 몰랐다. 바울이 성령의 명령을 받았다고 느끼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너무 강력히 피력한 거다. 강력히. 그러니까 더 심한 주석서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바울이 뭐 했냐 하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에게 불순종했다. 또 한쪽의 주석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인데, 아니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앞에서 했던 아가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성령과 지금 바울의 성령이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바울도 누구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죠? 성령에 매여서. 자,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잡고 있는 이들도 성령에 의해서 가면 잡힌다. 그래서 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조금 지금까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좀 사람이 좀 떨어집니다. 덜 떨어지죠?
그래서 저런 게 이해가 안 가면 참 답답해요. 그 출석서는 저를 이해시키지 못했고요. 그 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상 목사님들 설교들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약했다. 바울은 신앙심이 깊었다. 저는 그것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뭐 신앙심이 깊었다, 약했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차이 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가 작년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온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요즘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가 여시제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시제. 한문으로 쓰면 여시, 더불어 여자에다가 시대와 함께하는 집, 여시제인데 한샘의 조 회장이 자기 사저를 투입을 해서 저 북악 스카이웨이 근처에 하나의 집에다가, 한옥집에다가 싱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현상 집사님 빨리 돈 많이 보셔서 진짜 그렇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싱크탱크 연구하는 그런 곳들을 참 만들어야 된다. 자, 여시제. 그랬더니 멤버들이 쟁쟁하더라고요. 여시제의 이사장은 그 예전에 이헌재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씨가 이사장이었고, 이사로 안대희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옛날에 그 유명했던 안대희 헌법재판관입니다.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 대법관을 하셨던 분, 또 우리 이름이 익숙했던 사람 중에 정창영 연세대 총장, 지금 현재 포스코 총장 하시는 김도연 옛날 과학기술부 장관, 펜텍을 창립했던 박병엽 부회장, 거기다가 실제로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그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기억하실 건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을 뭐라고 불렀죠? 오른팔. 우광제라고 했죠. 우광제. 오른쪽에 광제가 있다. 좌쪽에 누가 있다? 희정이가 있다. 우광제 자희정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은 이광제였고요. 왼팔은 안희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오른팔에 있던 이광제가 거기에 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곳이 지금 상당히 다음번 지금 돌아가는 정권이나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 이사회에 모인 금방 제가 이름을 열거했던 그 쟁쟁한 사람들이 교수님 한 분을 초청을 해서 한 50분짜리 강연을 들었더라고요. 그 강연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답을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 답이 뭐였냐 하면, 조금 따가 오늘은 이 광고는 아니지만 이제 애들이 지금 요한이도 계약했고요. 우리 그 중학생도 계약했고요. 다 계약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이 청년들과 함께 제가 신문이나 또 사설, 논설 또는 책 이런 것으로 제가 교육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한 1시 40분쯤에 식사 끝나면 그 금방 제가 봤다고 하는 여시제에서 그 이사들을 대상으로 짧게 강연한 50분짜리 강연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선의 높이. 시선의 높이입니다. 시선. 시선이 뭐예요? 시선. 보는 거잖아요. 시선. 자, 여러 개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어른 되시고 난 뒤에 성인이 되신 다음에 예전에 초등학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보면 어떻죠? 옛날 초등학교 때 그게 굉장히 큰 운동장이었고 나무도 막 굉장히 컸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작아요. 뭐 차이입니까? 시선의 차이. 시선의 높낮이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작은 높이에서 그걸 본 것이고 우리는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시선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의 차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즘 배추값이 뭐 엄청 비싸다며요. 그래서 김치를 못 담가 먹는다고 그러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 두 사람이 마트에 갔습니다. 아내가 배추를 들고는 쳐다만 보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이거는 못 사겠다. 그랬더니 옆에 따라간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 생각해봐. 그 더운 중에도 그 농부들은 저걸 어쨌든 키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주는 게 옳지 않아?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시선은 뭐였습니까? 현재. 현실적. 아내의 시선은 돈. 아내의 시선은 소비자의 시선이었습니다. 현재. 소비자. 남편의 시선은 뭐였습니까? 농부, 생산자의 시선이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누구의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던, 제가 많이 보고 읽고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부장으로 나갈 때까지는 참 잘 나갔는데 능력 있는 부장이었는데 이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완벽히 그냥 뭐라고 그러죠? 도태당했다고 그래야 되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장까지는 진짜 능력 있는 부장이었는데 이사가 되는 순간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선이 틀리기 때문이죠. 이사부터는 누구의 시선이 돼야 됩니까? 경영자의 시선을 가져야죠. 부장까지는 경영자의 시선이 아니라 노동자죠. 근로자입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일을 끌어가는 입장이지만 이사는 그 입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시선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선 차이라는 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삶이 내 시선의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맨 밑에 이걸 써놨습니다. 자기 메모지에다가 써놓든가 붙여놓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이고,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고, 삶의 높이가 바로 우리 예수쟁이의 높이다.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고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내 삶이 어떤 것은 내 시선 차이 때문이다. 북부가 왜 끝없이 살릴까? 시선이 틀려서. 시선이 틀려서. 그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가면 스마트지. 그거.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강연 중에 제가 하나를 따왔습니다. 그 최진석 교수는 그분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진짜 쟁쟁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으면 된다. 지식을. 그래서 지식을 쌓아서 따라만 가면 된다. 모방한다 그러는 거죠. 그것을 이 표현으로 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훈고. 훈고학, 훈고. 훈고 그러면 조금 뭐한가요? 훈수 둔다. 바둑 쓸 때 훈수 둔다. 훈수 둔다는 거죠.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중진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진국에 왔다. 근데 왜 선진국으로 못 가느냐? 이유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은 훈고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 시선으로는 여기를 갈 수가 없다.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선은 창의적이어야 되고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으로만 갈 수 있다. 제가 여기에서 요 말 때문에 제 머리에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실력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갈 수 없구나. 그 시선으로는 갈 수가 없구나. 뭘로 간다고요? 인격으로. 사람의 인격으로만 있어야 이게 갈 수 있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득이 3만 불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인격이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데 레벨이 5라고, 만약에 5라는 레벨로 여기서 여기까지 5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은 5만 갖고도 안 된다. 5만 갖고도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단계가 5단계가 아니라 5만 단계도 안 된다. 이 말은 불가하다 이런 뜻이죠. 완벽한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여러분 잘 아는 얘기를 여기다 이제 우리는 젊은 친구들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 남거를 따라서 모방했던, 훈고했던 그것을 영어로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죠. 빠른 추격자, 빨리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패스트 팔로우.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은 퍼스트 물보죠. 최초의 선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니까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여기까지는 길이 있는 길을, 남이 간 길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여기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거 불가능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격이 바뀌면 가능하다. 인격. 그래서 제가 밑에 우리를 따봤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 왜 그렇게 수십 년을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고 예수쟁이가 못 될까? 그래서 여기다가 빗대서 제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를 제가 무종교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또 혹시 또 오해가 생길까봐 그냥 일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기 전에 일반인,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그 상태에서 종교인, 교인이 된다. 교인이 되는 것은 여기와 똑같이 지식만 갖고 또 남이 따라갔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여기서 5만처럼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시선이냐? 여기 제가 한문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여기에 뭔 자죠? 나라는 거죠. 나아. 요거는 뭔 자입니까? 예? 오. 요것도 나고 요것도 납니다. 자, 요것도 우리말로는 자아, 나고 요것도 오, 나예요. 차이가 뭘까요? 요 아와 오의 차이. 힘나면 아와 오의 차이. 둘 다 난데 한문으로 지금 분명히 틀려요. 그죠? 나, 아와 나, 오. 아는 뭔 말이에요? 자, 요 나는 말 그대로 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 모든 것이 덕지 붙어서 나라고 얘기하는 나. 그 나가 아예요. 종교인이 됐다고 해서 이 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로는 예수쟁이가 못 되고요. 뭐가 돼야 되느냐? 오가 돼야 되는데 이 오는 뭐냐?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벗어버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아. 자,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무아가 뭐예요? 무아. 아가 무아. 우리 무아지경에 들어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무아지경에 들어간다. 무아지경이 뭐예요? 무아지경이? 해탈. 전혀 아무것도 없는 나가 없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나를 다 벗어버린 무아. 그게 오예요. 오.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이 기독교 우리 얘기했던 게 뭐 나오는데? 요게 무슨 물이에요? 요게 새로운 피조물. 나를 뭐를 부인한? 자기를 부인한 새로운 피조물. 그게 오라는 거예요. 이 오가 되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된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쟁이가 못 되느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형태가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범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뭐를 못 바꿨기 때문에 시선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시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시선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뭔 일을 해도 새로운 단계까지는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다. 그럼 잠깐 자기를 부인 왜 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 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가 되는 거라니까.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 가치관이 없어졌으니까. 내 머리에 지금까지 내 경험,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일단 없앴으니까. 모든 게 새로 된 거예요. 오가 된 거라고. 그러면 왜 부인했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자기를 부인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십자가를 지면 못 져요. 열받아서 못 지지. 오늘 최나욱 집사님이 안 나오셨죠? 안 나올 리 없으실 분인데 56 먹은 조카가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일이 아니구나. 목요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혈압으로 그냥 그 지난 천둥 치는 날, 지지난주 천둥 치는 날 그냥 밤에 일어나서 물 먹으러 밖에 나왔다가 거실에서 툭 하고 쓰러졌는데 안에서는 자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남편이 없어서 봤더니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도 의식불명됐고요.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이 와서 오후에 제가 강동 섬신교 가서 보고 왔는데 그냥 의식이 완전히 없더라고요. 근데 뭐 심장은 계속 발톱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만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젊잖아요. 이제 56이면 지금 한창 일할 나이고 그죠? 모르는 겁니다. 딱 순간에 그렇게. 뭔 얘기를 제가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개로 얘기해요. 너 왜 사냐? 즐기기 위해서 살지. 요즘 TV 선정 같은 거 간혹 가다가 보면 놀 시간도 없는데 뭐 딴짓하냐고 하는 그런 유의 광고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여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교수를 초청해서 50분 동안 졸지도 않고 그 강의 듣는데 젊은 놈들은 앉아가지고 그저 나한테 즐거운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즐겁지? 그 생각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도 전혀 안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쟁이도 앉아갖고 전부 다 왜 보고 안 주지? 왜 보고 안 주지? 그 하나님이 살려줬어야지. 그 젊은 친구를 왜 들고 가? 그죠? 왜 젊은 친구 들고 가? 뭐가 죄를 짓는데? 잘못한 게 뭔데? 자, 바로 삶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가치를 자기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게 없는 삶은 그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 가치를 부여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를 부여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는 건데, 예수쟁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져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아가 아니라 오가 된 상태에서 다 없어진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오가 된 상태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그냥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질 수가 없는데, 자, 십자가를 지면 진다는 말이 뭔 뜻일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도대체 뭔 뜻일까? 그럼 왜 져야 될까? 자, 이사야 4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020쪽쯤에 있겠네요. 1020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1020쪽쯤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대요. 누구가? 하나님이. 어디에? 사막에. 뭐를 내요? 강을. 또 뭐를? 길을. 강은 뭐고요?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이거 안 마시면 죽으니까. 길은 가는 길이죠. 우왕좌왕이 아니라 길.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누가 내신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네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18절에.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다 없애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있으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오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는 열받아서도 못해요. 시선이 틀리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사막입니까? 아닙니까? 사막이에요. 2018년 대한민국이 사막입니까? 아닙니까? 사막입니다. 예. 다들 인정하시네요. 2018년 대한민국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에 길도 내야 되고 강도 내야 됩니다. 누가 내시겠대요? 하나님.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닦으려면. 강을 내려면 토목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냐고? 어? 예? 그렇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그것 때문에 예수쟁이가 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강을 내고 강을 내고 길을 닦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죠, 시선. 근데 여러분의 시선은 뭐죠? 솔직히 뭐라고 하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여러분의 시선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보고 내가 낼 거거든? 네가 그 일꾼 되어줄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선을 바꾸라는 거지. 내가 그 일을 담당한다는 사람으로 시선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지 누가 다 해놓고 나면 나는 고기를 절절절 그물 마시고 가겠다라는 거죠.
시선이잖아. 그 시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쟁이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꾸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 여기 와서 그 기도 하잖아요. 바꾸지 않을 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내가 어떻게 길을 냅니까? 내가 사막이 그 공사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장로님은 너무 잘 알아. 그 사우디, 그 다음 리비아 그런 데 가서 그 사막에 길 내고 강 내는 게 어떤 일인데 하나님 제발 저는 피해가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실제로 그 임무에서 그 사역에서 내가 떨어지고 나면 밖에 가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일에서 나를 떼줬다고. 아닙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도 예수쟁이가 되는 순간 이 선진국은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니까. 뭐라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갈 거예요. 딱 답을 정했어요, 제가. 응? 가고 싶으면 가셔도 된다니까? 저도 얘기 안 해요.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오가 되는 거예요. 아가 아니라 오가 되는 순간에 새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새 시선이 열리면 광야에 비를 내고 광야에 강을 내는 그 일을 내가 친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회사에서도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안 질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그러면 그곳이 오는 거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자, 지난주에 했던 이사야 65장으로 넘깁니다. 65장으로 넘깁니다. 이사야 65장, 지난주에 우리 봤었던 거 마무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6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이전 거를 버려야 새 하늘로 가는 거. 못 버리고는 안 가는 거. 결국 뭐가 바뀌지 않으면 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곳이 어떤 곳이죠? 25절입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바로 그곳이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비교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비교. 자, 지옥을 갔습니다. 갔더니 점심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인데 문제는 산의 진미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먹는 젓가락이 몇 미터라고요? 1m. 젓가락이 1m예요. 자, 젓가락으로 집어서 그 산의 진미를 자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젓가락이 기니까. 그래서 아수라장이 아수라장. 그곳이 지옥이었어요. C.S. 루이스의 비유로 지옥. 지옥은 산의 진미가 없는 곳이 아니라 산의 진미가 쌓여 있는데 먹는 도구인 젓가락이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그걸로 집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눈으로 보고도 못 먹는 게 얼마나 열받겠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도 똑같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지옥과 똑같은 산의 진미가 있었고요. 젓가락도 똑같이 1m짜리 젓가락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땠습니까? 거기는 젓가락으로 씹어서 나를 먹어요? 상대를 먹여줘요? 서로 먹여주는 거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젓가락으로 집어서 나는 먹었든 못 먹었는데 상대편 줄 때는 좋잖아.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이죠. 바로 그곳이 이사야 65장에 지금 말씀하는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곳, 뱀이 흙을 먹는 곳, 서로 도와가며 사는 곳, 이곳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던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태반이겠지만 개 중에 진짜 한두 명들은 간혹가다 맞아. 남을 위해 하는 거야. 젓가락으로 떠갖고 남을 주는 것, 그곳이 천국이야. 그렇다면 나부터 천국 한번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는 순간 이 땅은 천국이 될 거고, 우리 저기 뒤에서 저렇게 재미나게 열심히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는 재희, 예희, 정군이, 정연이가 살아갈 천국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떠냐 하면 예희, 재희, 정준이, 정연이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물려주면 제가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가 꿈꿨던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꿈을 왜 잃어버렸느냐? 모자라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시선을 거기까지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어제 밤에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우리에게 끝없이 강조한 거 있어요. 절대로 설교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을 넘지 말아라. 중학교 2학년 수준을 넘으면 당신은 절대로 부흥하지 못한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웃었게 안 웃을게요? 웃었겠죠? 요즘 처절하게 느낍니다. 설교 수준이 중2를 넘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교수님은 저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교주될 타입이야.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간혹가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게 교주라면 나는 할만하다. 진짜. 왜 그러면 제가 생각합니다. 왜 여기까지 못 가느냐 하는 거. 실력이 없어서요. 지식이 안 돼서 인격이 안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좋고 나쁜 건 안 따져요. 딱 중2 수준에 멈췄어요. 자기가 사회적 수준이 어떻든 이유 불문. 왜냐하면 그건 편하거든. 그건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중2까지는 공부 가르쳐도 쉬워요. 이렇게 해 하면 잘 따라오면 되니까.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수학도 인수분해까지만 하고 그지 고차방정식은 안 풀 거니까. 안 풀 건데 우리 목사 얼마나 좋아. 가면 다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다는 말은 내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시각을.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배추값이 너무 비쌉니다. 진짜 내 삶에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사죠. 그런데 5,000원짜리 배추를 지금 10,000원 했어요. 그래도 5,000원 내가 커피 안 먹고 그거 한 번 더 사주면 소비자, 아니 생산자, 농민이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 그 시선을 갖는다면 그 배추 한 번 사줄 수 있지. 5,000원 더 비싼 건데. 요즘 커피 한 잔 5,000원이 넘는데 커피 한 잔은 연락에 잘 사는 거면서 배추값 5,000원 더 비싼 거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선진국을 갈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인격. 내 인격.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격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 상당히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집 잘 될 수 있고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힘을 갖고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나라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젊은 아이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라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 시선을 한 번쯤은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선이 바뀌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주보 뒤에다가 그분이 강연했던 그 내용 중에 그 짧은 토막을 제가 거기다가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논리나 근거는 어디서 온 것인가요? 지금 이미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다가올 것들입니까? 분명히 이미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죠? 분석을 할 때는 그 분석의 틀이 이미 있는 걸 갖고 분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논리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따지거나 분석하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까요? 현재의 틀로 미래를 판단하면, 재단하면 미래가 제대로 열릴까요?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법에 갇혀 있으면 꿈은 항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지만 꾸는 순간 옆에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일은 차라리 멈춰버리는 얌전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신 거랍니다. 여러분도 멈추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 과거의 틀로 미래를 재단하니까 꿈을 못 꾸는 거죠. 안전을 추구하기만 하고 낙오되지 않으려고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불가능의 냄새가 더 강하게 나야 진정할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가능해 보이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괜찮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거나 꿈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선 무모해야 합니다. 무모함을 감당할 배짱도 없이 꿈을 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용기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기존의 익숙한 문법으로는 명확히 해석되지 못합니다. 그 꿈이 도달하고 이루어지는 그때 새로 형성된 문법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요. 꿈은 있는 문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류를 번영시키고 인류에게 큰 영감을 주는 창의적 성취를 이룬 영웅들이 가능과 불가능의 사이에서 시소를 한 적이 있던가요? 가능과 불가능을 면밀히 분석하며 우왕좌왕한 적이 있던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으로 자기 인생을 채운 사람들이지 기존에 있는 문법이나 논리로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그냥 무모하게 건너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가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이 예언한 예언은 거짓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잡혔잖아요. 맞았다는 거예요.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예언은 그대로 맞았는데 지금 뭐가 틀렸어요? 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가 시선이 틀렸던 거죠. 시선이. 사도 바울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꿈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는 그 시선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감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바로 빌립을 비롯한 네 딸들, 아가보, 그 다음에 누가를 비롯한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모두가 가면 죽는다 막았느냐? 그들의 시선은 예수의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어쩌면 예수가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온 것은 사이사이 그 소수의 건너뛰었던 저 예수장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어온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죠? 대한민국 지금 800만, 1000만, 1000만 잡아도 좋고 800만 잡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 앞으로 20년 이내에 그거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 중에 소수는 살아남겠죠. 그 소수들이 또 새로운 예수를 해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외에는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기쁨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빨리 기도해갖고 남들 고쳐줘야지. 그게 11년 만에 이렇게 제 시선이 변했습니다. 이 시선이 변한 거. 이 시선의 변함에 대해서 누군가 딱 될지 안 될지 누구도 그거는 알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 변한 시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니까요. 듣고 안 듣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이지만 하고 안 하는 것은 저의 문제죠. 저는 바뀐 시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딜레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가 예수쟁이가 된 것은 첫째, 무조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예수쟁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예수쟁이까지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면 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수로 돌아가 보면 안다. 예수는 자기를 따른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없앤다는 것. 한문으로 다시 표현하면 아를 없애고 오로, 바울의 표현식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야 된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시선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그 바뀌어진 시선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시선이 바뀐 거다. 그 시선이 바뀌면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 장로님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매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군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짓지 않고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그걸 져줌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저의 고백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와 이리와 함께 놀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철학자들은 믿음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과 뛰어난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하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고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며 삶의 높이가 바로 예수쟁이의 높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날마다 오랜 시간의 연속 속에 우리의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들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그 시선의 차이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하나님의 무기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시선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시선을 높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한 그 삶이 우리의 저 아이들 제희, 예희, 정준이, 정연이 그리고 우리의 젊은 친구들 몸소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하시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이어는 그 일꾼이 이 브란노 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